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 13절,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8절로 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제 신앙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하고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또 사단과 마귀에 대하여, 인간 문제에 대하여, 인간 문제 해결에 대하여, 그러면서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누림은 가지고는 한 5강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불신자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래서 복음만 제대로 누린다면 모든 답이 나온다. 그래서 삶의 답도 나오고 우리 일의 답, 학업의 답도 나오고, 또 우리의 사역의 답, 미래의 답, 인생의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 근본에 대한 부분과 복음 누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복음 누림에서는 키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의 키는 성령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교재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것이 불신자의 상태고 불신자의 문제잖아요. 예, 그들이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고, 마귀 자녀다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종이 되고, 또 마귀에게 눌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6가지 문제. 근데 제가 이제 신자의 문제, 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는 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자의 문제, 신자의 상태 5가지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일에 자꾸 걸려들고, 또 육신에 속한 자로, 지난주에 나눴던 죄의 법으로,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 이 5가지에 자꾸 연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귀,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귀소 본능. 자꾸 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육체 일에 속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로 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난주 죄의 법에 자꾸 우리가 내면적인 얘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갈 거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일맥상통한 게
그런 육체 속에 자꾸 돌아갈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복음 누림 실제. 자, 바울의 복음 누림 실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와 그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11절에서 13절, 그다음에 18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인도받으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관계 그럴 때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린다. 그걸 제일 잘 설명한 것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로 말씀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찾아봤는데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365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염려 속에 자꾸 휘말려 든다는 거죠. 근데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마귀가 건든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을 누굴 찾느냐? 염려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불안, 두려움 뭐 이런 데 계속 휘말려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든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로 좀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말해요.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육신적인 것을 뭐 응답 주는 것 같으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사단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좀 깨달아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마귀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길 거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간다. 자,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이죠.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그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서,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잖아요.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에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되느냐? 13절에서 14절에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니까. 세상 사람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성령 의지하고 그러냐고, 그냥 내 머리대로 살면 되지. 근데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아무리 좋아봐야 200 안 넘어요. 하나님의 그 머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한대잖아요. 그럼 비교가 안 되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아무리 지금 뭐 코로나 이러는데 여기에 정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지금 뭐 시장 가보면 거의 문 닫아놓고 지금 그 가게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 속에,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재앙이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지혜 어떤 거 갖고 안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우리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메시지 나눴잖아요. 엘리사가 어땠어요? 아랍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갖고 집에서 숨겼는데 그걸 교회에 앉아서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죠.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는 말은 교제가 단절,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죄와 저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자꾸 문제 있다니까. 뭐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이걸 가리켜서 저주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고통 속에 우리는 살게 된다니까 이 세상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의지 안 하니까 자꾸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일 속에, 지금 어떤 코로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자꾸 불신자와 똑같은 고통 당하는데 그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뭐 누구나 지금 같이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 당하는 일 속에서 그걸 가지고 기회로 삼을 거냐, 그거를 이기고 승리할 거냐, 거기에 빠져서 헤맬 거냐 이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자꾸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이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창세기 3장 7절 20절 그 결과로 온 상태에 오늘 어디에 우리가 자꾸 속느냐? 마귀의 관계에, 이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가 오늘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놨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마귀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6장 예배소 6장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혈과 육,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혈과 육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에 자꾸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통치자들, 뭐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치가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그런 권력자, 통치자들, 또 거기에 그러잖아요. 권세자들, 권세들 그러잖아요. 권세들, 이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머리 해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이 통치자들을 이용하고 이 권세자들, 지금 뭐 다른 나라 보니까 뭐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고 너무 대통령이나 고위층은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밑에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 당한다, 뭐 이런 것도 TV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
지금 문화를 통해서 지금 어두움을 조장하잖아요. 각종 뭐 게임이라든가 뭐 오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란물이라든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지금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주에 살고 있지만 원주에 지금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가 원주 살아서 그런지 원주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데거든요. 어느 다른 지역보다 뭐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장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관계라니까. 마귀가 활용을, 마귀가 뭐를 통치자들도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각종 뭐 오락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조금 뭔가 하면 좀 교만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행하고 자꾸 넘어뜨려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런 모습에 빠져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 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나온다 그랬죠. 미사일로 나온다 그랬죠. 미사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 마귀가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은 보통 한 1억 이상 됩니다. 보통 그 미사일 하나가 1억 넘어요. 근데 그 불화살을 아무 데나 턱턱 쏘지 않겠죠. 중요한 일을 할 때 쓰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어디에 제일 잘 활용하느냐면 정말 이 사단의 괴계 중에 가장 큰 괴계는 복음이 희미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꾸 육신에게 빠지도록, 세상적인 거, 어떤 세속주의에 빠지도록,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 못 누리도록, 그러면서 복음 제대로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단으로, 사도 바울은 이단 괴수로, 그리고 지금 역대에 복음 제대로 전한 영국의 웨슬레라든가 미국의 무디라든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오랜 다른 나라까지 다 들여다는 못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교회를 다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사단의 마귀의 관계로 간상깨죠. 간상깨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금 모든 문제가 오고 있죠. 모든 문제가 지금 오게 되어서 인간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에 엉켜가지고 헤매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근본 문제와 이 마귀의 관계에서 빠져나올 능력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한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 갖고 안 돼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두 나라라고 그랬죠?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그냥 눈에 보이는 나라 속에 두 나라가 활동을 한다니까. 이 사단의 나라와 흑암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활동하는데 이 흑암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단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할 수 있다. 예수가 왜 왔냐? 여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 구세주. 예수라는 뜻이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줬는데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저는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바울의 복음 누림 5과를 이렇게 해갖고 정리해갖고 인도받으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걸 쓰고 예배소서 이걸 쓰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실감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두 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들어갖고는 안 돼요. 계속 정리하고 인도받아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소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예배소서 그 앞에 있잖아요. 5장 15절에 보니까 17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이 뭔지. 정말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뭐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뭔가 자기 힘들고 그러면 술 한잔하고 뭐 술로 이렇게 만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뭔가 해포를 푼다고. 진정한 해포는 술 갖고 안 돼요. 술 가지고 풀으면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버려. 진짜 푸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지. 세상에 그 어떤 거 성령 충만하는 길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인 된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만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 할 때 어떻게 돼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해서 그걸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를 느낄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증거거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올 때 고백 선포를 해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정말 성령의 역사하니까 생각지 않은 위로가 되고 평안도 듣고 지혜도 얻고 그러잖아요. 해방,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길로 근본 문제 해결이죠. 자, 근본 문제 해결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사람은 완전 승리했다. 신약에 와서 그분이 주인공으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 선포만 하면 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고백 선포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갑주를 입고 취하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배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읽은 내용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자,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것을 입고 그것을 취하라. 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취했다는 말은 의미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백전백승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 주어졌어. 의미를 알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여기에 전신갑주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전신갑주. 전신갑주에 대해서 거기서 쭉 설명을 했어요.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가 뭐냐?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옛날 성경에는 뭐 의의 흉배 이렇게 했었는데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에 준비한 신. 복음에 준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요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근데 이제 전신갑주인데 여러분이 얼만큼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가왔느냐가 중요해요. 자, 구원의 투구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근데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제 생활에 누림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생명 가지고 30년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의심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됐다?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천국 간다?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삶은 안 돼요. 제가 그리스도 안 다음에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안다면 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얻잖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장 암송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의 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의 뭐 능력, 뭐 여러분의 권세 뭐 이렇게 내세우면 사단이 비웃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 자랑해도 사단은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여러분 죄와 저주 해결 못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이름일 뿐 아니라 승리의 이름이라고 확신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격이 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정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그 요한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져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예로 쓰는 거지 요것만 답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서 나는 뭘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투구를 확신할 수 있는 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정말 여러분이 그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로 지키시느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키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 바울 그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이 능력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오늘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하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의의 호신경이라는 내가 뭐에 감격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실제로 누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서 복음에 준비한 신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왜 죽고 부활해야 된 당위성을 설명했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지 않는 믿음의 방패, 어떤 것도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정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탓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누가 그걸 여러분을 건들겠어요? 한번 믿음의 방패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것을, 여러분이 뭐를 힘을 키우고 뭐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언약으로 딱 잡고 있을 때 사단이,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건 기본 기초라니까. 우리는 그 자만 불러도, 근데 요즘 그 자 안 불러도 안 와요. 왜냐면 갔다가는 머리 박살 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알으면 아예 오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중에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줬죠.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의식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우리가 제일 쏟기 좋은 명예신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격 속에 조금 더 동료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중에 방패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내용을 여러분 잡아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한 예를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는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구원의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복음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의 의의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실제 여러분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니까. 입고는 있어, 폼은 잘 잡아.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디모데 후서 3장 5절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입었는데 의미를 알아야 돼. 구원의 투구가 뭔지, 의의 흉배가 뭔지,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허리띠를 완전히 붙잡고, 언약의 허리띠를 딱 잡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정말 성령의 검인, 이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것이 정말 취해서 그 의미를 아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할 때 의미를 알아요. 기도를 왜 하느냐?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답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꺾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한두 번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그걸 표현하기를 무시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깨달아지느냐 하면,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뭐 이렇게 생각날 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된다는 거,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누려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가 이 시대 말씀 운동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얼만큼 오늘 실제되고 있느냐, 지금 내 생활에 실제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도 받고 회복도 하고 삶 속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자,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이번 우리가 바울의 복음 누림 5개를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요거는 많이 좀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단체에서 지금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간과하기 쉬운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육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육체일로 돌아간다. 육신에 속한 자로 돌아간다. 죄의 법으로 돌아간다. 마귀의 관계에 우리는 수시로 넘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신자의 5가지 문제, 상태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잘 바울의 그 복음 누렸던 걸 정리하면서, 근데 하나예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는 입으셨어요. 근데 그 취하라는 말은 의미를 깨달은 의미. 그 의미를 제가 선구했다는 거, 그것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요절이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쓰시면서 정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정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완전 깨트리면서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는 복음 안에 살고 있음을 아버지님이여 정말 깨닫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관계가 수억 가지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혀 모자라지 않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마귀의 관계에 더 이상 아버지님이여 놀림감이 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